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눈을 떴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길이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이 새벽 이 자리를 찾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약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감추고 포장하지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잘 감추고 포장하면 좋은 점도 있지요.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모르니까 공격받을 일이 적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고 포장하면요 포장하는 만큼 내 자신의 진짜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른 나와 함께 친한 사람들도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세상 혼자 사는 것 같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받아서 생긴 상처도 있죠. 거부당할까봐, 공격당할까봐 미리 약점을 꽁꽁 싸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내 뒤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강함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제자의 삶으로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도 함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덕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강한 자로 이 땅을 군림하셔도 될 분이시지만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사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물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강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듯이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함으로써 연약한 자를 감싸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요지입니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고 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그 힘이 주어진 것은 이유가 있다 말하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강한 자는 먼저 주어진 특권, 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학연, 지연, 내가 아는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려는 경향이 이 땅 가운데는 있죠. 그렇기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보해두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없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견고하고 방대한 기득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강함,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기득권은 내가 이 땅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약한 자 위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의 근거로 자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강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약한 자는요 먹히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동물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생존 방식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도우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의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러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사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죠. 능력과 생명도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은 어떨까요? 그는 또 자기 말대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접한 자였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한 자였고 누구보다 능력 또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도들 위해 굴려말며 그들을 종부리듯 부리며 지배자로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주님처럼 철저히 섬기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존경하며 그 삶을 귀하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 역시 동의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강한 자라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많이 가졌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랑이나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남을 섬기는 봉사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은요,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학교는요, 약점이 있으면 불합격시키고, 회사는 너는 이거 부족하니까 너는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부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면 좋겠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가족들 간에도 있습니다. 약점을 받아주는 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게 이토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7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뭘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좋은 성품입니까? 인격입니까?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많아서 우리를 받고 용납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약점 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수많은 죄와 악을 십자가로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내 피로 주고 샀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을 힘입어 로마 교인들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집에서 배우자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회사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학교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그 사람의 약점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축복하십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강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기쁨과 능력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서로 받고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강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강한 자로서 다른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고 흔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2월 26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오는 이 새벽 가운데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기에, 우리는 약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약점을 꽁꽁 싸매고만 살았습니다. 약점을 공격당할까봐, 약점 공격받아서 생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기 버거울까봐 아버지 우리는 꽁꽁 싸매고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꽁꽁 싸매고 살아가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 땅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약한 모습, 아버지 약한 모습, 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 정말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품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끼리만 살아가고 강한 자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를 우리 표로 우리 분리개척을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우리 2023년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우리 복된 교육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2023년의 비전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를 가지고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가 달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아버지 분립개척의 잔치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운정교회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향한 잔치가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를 아버지 능히 감당해내며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 약한 사람을 용납해내는 복된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이시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이 강단 위에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평안하심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정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맡겨진 일 가운데 능히 감당해내며 아버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일 선교 주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6.25 분단의 아픔 가운데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그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저 북한 동료들, 북한 동포들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73년 전에 동족이 서로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며 포를 쏘는 아버지 정말 민족 동족 상간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직까지도 그 분단의 흔적, 아버지 그 전쟁의 흔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전쟁의 흔적, 상처가 이 상처를 이 땅 가운데 핥힌 흔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고 꿰매 주시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상처 가운데 온전히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또 다른 새살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을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우리 거룩한 문정교회와의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 품고 아버지 복음의 통일한국이라는 선교한국이라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북녘 땅에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도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 소리가 흘러넘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그 강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오늘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한 자는 약함을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